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과 16장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심판의 절정으로 일곱 대전 심판을 소개합니다. 일곱 대전 심판은 일곱 나팔 재앙에 비해 훨씬 더 강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됩니다. 15장은 환난을 이긴 자들의 찬양과 일곱 대접 재앙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묘사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이긴 자들의 찬양입니다. 1절은 마지막 재앙의 서곡으로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도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다른 이라고 하는 표현은 12장에서 14장까지 성도들의 박해를 받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앞으로 주어질 환상은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구별됩니다. 또한 이상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놀라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세가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를 봅니다.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밝힙니다. 이 심판은 땅과 불신자들 향한 심판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완결됩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 졸개의 심판들은 그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도 더욱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는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은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반응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때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이후 땅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운명은 철저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과 어둠과 맞서 싸우며 복음을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표현의 일곱 대전 재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또 다른 장면을 목격합니다. 2절에서 4절은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악의 세력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불과 같이 곧 땅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짐승과 싸워서 이긴 과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또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자신의 백성을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내십니다. 일곱 재앙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애굽에 내려진 바로 그 재앙이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14만 4천이 짐승과 싸운 전투는 홍해를 건너는 여정과 같습니다.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하신 분이요 그 신실함과 의로움을 번치 않으실 분이기에 다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노래 속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고 참되시며 거룩하십니다. 출애굽 구원만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한 속죄와 통치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어린 양의 노래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이 부르는 노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재해석된 노래를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짐승의 유혹과 압제를 경배와 찬양, 예배로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오늘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이 그 힘과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오는 7 재앙입니다. 또 2일 후에 요한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행해졌던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은 예배를 위해 단장하고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4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줍니다.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던 금 대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금 대접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접에는 가득 찬 물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넘실거립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지배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대접이 전달되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연기로 가득 채우시고 어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선언이자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도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중재도 기도도 불가능합니다. 늦출 수도 취소할 수도 없기에 회개의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중보기도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끝은 있고 폐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회개문이 닫히기 전에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돌이키고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속히 주님께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